자, 오늘 우리 중국하고 키르기스탄 팀이 오늘 대박을 쳤대요. 결혼식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했다고. 네, 수고 많습니다. 아, 정말 너무 수고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아, 정말 좋았어요. 잘했어요. 아주 우석이네 집은 진짜 결혼식 세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 같다. 아, 정말 너무 좋아. 다른 팀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팀도. 진짜 너무 좋아. 부모님이 허락하죠. 이거 성격만 좀 말씀드리시고. 아니, 주차할 때가 너무 좋아. 주차 공간이 너무 좋아서 차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이거 누가 방송팀 있으면 저기 좀 빼주실래요? 민들레 단기성교 팀워크 역할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하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머스트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거를 안 들으면 진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집에서 출석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석 점검. 자, 먼저 멕시코 다 온 거야? 100%? 지원팀까지 플러스 원. 우리 멕시코 박수 한번 합시다. 다 왔어요. 플러스 원. 야, 훌륭하네. 훌륭해. 그 다음에 중국 다 왔죠? 박수 한번 합시다. 친구 다 왔어요. 지금. 네. 또, 세 명 하려고 하지? 지금 있고. 누구지? 동환이. 동환이 세일 진짜 잘한다. 세일즈맨이야, 세일즈맨. 장난 아니야. 걔가 지금, 동환이가 이번에 지금 굴라이프 거기에 또 세일즈 그걸로 하는 걸로 지금 인터뷰. 정문이 형이랑 정말 여기 좀. 성엽이 형. 성엽이 형. 성엽이 오늘 못 왔어? 없는데 원래? 그래. 했는데 그래도 많이 왔네, 그죠? 지금 7명. 10명 중에서 1명, 9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70점입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합시다. 똑같이. 네, 잘 왔고요. 캄보디아 5명? 네, 예진 언니 오면은 예빈이가 못 와요. 그렇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참 좋네. 많이 왔어요. 박수 합시다. 네. 캄보디아. 그래도 캄보디아는 용준이 형 밑에서 지금 옮기고 있어요. 민철이 형 못 온 거야? 민철 오빠 준식이 오빠. 준식. 저기 그 파티 갔어. 민철이 거기 갔다고? 나도 준식이가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오케이, 많이 왔네요. 그래서 박수 합시다. 예, 인터뷰. 박수요. 그 다음에 도미니카. 있어요. 너무 많이 못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혹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 블랙스가 어떤 거였네. 오늘 공부한 거는요, 만약 못하면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네. 여기는 지금 다 왔죠? 형 이거 하려고 했고. 네. 원주민 팀은 오늘 많이 좀 못 왔는데. 네. 좋습니다. 출석 점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좀 중간에 좀 나눔도 있고 좀 그러니까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잘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듣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설교를 성공적으로 잘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민들레 선교가 지금 3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선교는 계속 갔지만 우리가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가는 건 지금 3년차예요. 그러니까 몇 년부터 시작한 거죠? 2011년 밑에 답 나오는데, 그죠? 네. 그동안 정말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과 리더들이 이 민들레 선교를 위해서 많이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선교 갔던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작년에 민들레로 선교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한 몇 명 될까 지금 손 드는 사람이? 한 20명? 그죠? 지금 안 들은 사람. 자, 작년 안 갔다 처음이다. 민들레 선교 처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예. 거의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들레 선교가 2011년부터 시작했지만 2011년에 선교 간 사람, 2011년 민들레 선교 갔다 온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이네. 이제 내년에 여기서 거의 이제 원로급이니까 점점 줄어들겠네. 그죠? 네. 항상 우리 청년부는 많이 바뀌어요. 완전히 새로운 걸 가르쳐서 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50% 이상이 지금 여기 선교 가는 사람들의 50%가 민들레 선교를 안 가본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은 해마다 가르쳐서 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 같은 경우는 늘 하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항상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구성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또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배경도 다르고 모르는 것도 서로 많고 그래서 참 선교가 그냥 단지 1주, 2주 가서 선교를 하고 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가서 함께 공동 팀워크로 일을 하는 것까지 뭔가 목표를 완수하고 오는 것까지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게 돼요. 올해 2013년 민들레를 하면서 아주 새로운 인물들 중에 신선한 바람들이 많이 불어와서 너무 좋아요. 네. 아까 동환이 형도 그렇고 우리 효섭이도 그렇고 항상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는 뭐 여기 보면 정말 새로운 얼굴들이 되게 신선해요.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인물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새로운 인물 그리고 예를 들면 거예요. 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차지 지대도. 지대 3년차인데 민들레를 하면서 지대가 엄청 변해오는 걸 목사님 많이 봐요. 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진짜 지대의 진짜 모습을 지대로 보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솔직히 지대가 민들레 하면서도 되게 항상 쉽지 않았는데 올해도 환경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각오와 자세가 확 달라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참 다양해요. 예전에 있던 사람들도 모습이 다르고 자기가 맡은 바 분야도 틀리고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또 같이 교류하면서 나아가고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들레가 뭔지 이게 어떤 것인지 적어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는 민들레 선교를 했다 그러면 그게 뭔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밑에 부분은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민들레 단기 선교란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2011년부터 시작된 청년 일부 단기 선교의 별명이자 선교 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 때 설교하시면서 왜 민들레라고 했냐 하필이면 왜냐면 목사님이 민들레 뽑는 거 짜증나가지고 막 정신을 했거든. 아 진짜 짜증나는데 왜 민들레라고 했냐. 저도 지나고 보니까 민들레가 짜증나긴 하더라고요. 이 콘도미니엄 살다가 하우스로 이사 가니까 민들레가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아. 근데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강력한 이미지가 우리들하고 되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들레 정신이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운데 하나인 토론토에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장미가 되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들에 핀 민들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자, 민들레가 어떤 정신인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이 말은 여러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들레 정신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들레 정신이란 세계에서 크게 토론토에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장미가 되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들에 핀 민들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되네요, 갑자기. 네. 예.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짚혀진 성령의 부름입니다. 민들레 꽃을 보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면 돼요. 들에 핀 민들레 노란 꽃잎들은 마치 성령의 불꽃 같단 말이죠. 성령으로 세워진 새로워진 영혼들을 상징합니다. 민들레 청년이 된다는 것은 뜨거운 기도로 영적 군사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들레 청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청년이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세상의 욕심을 태워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 청년이 되는 데 있어서 주요 변화가 있는데요. 처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내적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민들레를 하는 데 있어서 민들레 정신을 갖고 산다는 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삶과 정신으로 살면 그렇죠? 우리의 뇌를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뇌를 바꾸겠어요? 그죠? 세뇌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죠?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따 나누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성령처럼 되는 거야. 나는 정말 이 개념 자체가 변화되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년, 재작년에도 민들레 성경을 계속했지만 다 민들레로 갔다 온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함께 했지만 민들레가 되지 못하고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본인에게 마이너스겠죠. 이것은 강력한 선교적인 변화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대충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를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아직 차가운 들판의 흙무더기 속에서도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피어오르는 민들레의 줄기와 뿌리는 말씀과 순종으로 다져진 청년들을 상징합니다. 민들레 청년은 말씀 묵상과 듣기를 훈련하며 그것을 어떠한 삶 속에서도 순종하는 예수의 군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야말로 민들레 청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주요 변화는 말씀 묵상. 그래서 큐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 묵상과 듣기와 순종 훈련, 또 말씀 적용의 생활화, 제자 삼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기도만 뜨거워져서 막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말씀 묵상으로 훈련되는 거,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거, 그리고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훈련들, 이것들이 민들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력 넘치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민들레가 민들레인 이유는 그 자체가 강인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엄청난 생명력과 번식력에 있습니다. 온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는 민들레 꽃들의 생명력은 마치 성령으로 춤추는 우리 청년들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도한 장녀가 되고 싶어 한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선교적 명령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들레가 된다는 것은 곧 마지막 시대에 성령과 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주요 변화는 선교적인 삶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 영혼이 바뀌었고 내 생활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씩 더 넓어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 정신과 육체가 바뀌어요. 저는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교회 오면서 제가 나는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내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나를 만약에 내가 만약 나중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 안에 그 레크레이션 센터나 운동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체중 몇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전인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영혼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삶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한 단계씩. 그래서 우리 청년부원이 되면 다들 뭐 예를 들면 피트니스에 다 끊으라고 할까.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몸무게 검사를 할까. 나부터 해야 되는데요. 내가 문제지 내가.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만약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달라져 간다면 정말 영락 청년부에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얼굴이야 어떻게 바꿀 수 없지. 얼굴이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삶 속에서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무엇을 부딪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신 자세 그런 것이 갖춰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영과 우리의 생각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변화들.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것들, 성령과 동행하고요. 능력과 치유의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 세대의 선교 명령과 주님의 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론토 땅의 부흥을 꿈꿀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민들레가 된다는 것은요. 이런 변화들을 의미합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기도. 쉽게 말하면 기도. 성령을 통한 기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이 변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말씀과 순종의 훈련. 내 삶 속에서 이 육체적인 악한 그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삐쭉삐쭉 삐져나오는 것들을 말씀과 순종으로 다스립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민들레가 꽃과 줄기와 뿌리 그리고 표시가 돼서 번식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들레 선교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룹별로 한번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반, 여러분 팀끼리 한번 간단히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팀 멤버들이 내 자신이 좀 무엇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할까 솔직하게 나눠도 좋아요. 되게 솔직하게. 그리고 좀 더 변화될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 팀이 뭐 어떤 것을 좀 더 신경 쓰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잠깐 5분 동안 우리 팀원들, 한번 팀장님이 중심이 돼서요.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자, 민들레가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민들레 정신이 뭐고 민들레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진아, 따다다다. 민들레 정신은 뭡니까? 아니, 민들레 정신. 보지 말고. 자, 우리 팀장님 지금 영어로 나는 거예요. 영어로 만들래. 영어로 만들지. 그 좋은 무기인데 그거. 자, 뭐 힌디어로 한번 봐줄게. 힌디어로.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우리 주영이 민들레 세 가지 포인트. 네. 예. 포인트만 했네, 포인트만. 예, 포인트.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말씀 적용의 생활하는 몇 번째예요? 네, 두 번째겠죠. 당연히 두 번째겠죠. 네. 중보기도는 몇 번째일까요? 예, 맞습니다. 네, 완벽하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챕터 2. 그러면 민들레 단기 선교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3대 목표. 그게 뭐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내 안의 선교, 우리 안의 선교, 그들 안의 선교입니다. 아까 처음에 민들레 선교가 뭐냐를 이제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게 많아요, 사실은. 민들레 선교가 뭐냐를 정의할 때 그거는 각각 개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로 선교를 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환이 혹시 교재 없니? 그래요. 보시면서 피곤하겠지만 자 보세요. 민들레 선교는 3단계 영적 진보를 바라보면서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안의 선교, 우리 안의 선교, 그들 안의 선교입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 봅시다. 첫 번째, 내 안의 선교. 민들레 단기 선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 경험이 전무한 일반 청년들에게도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선교의 경험과 훈련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선교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가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갔어요. 주로 많이. 그런 사람들만 손을 들었고 그런 사람들만 자기가 선교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안 가는 사람은 당연히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선교를 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뭐 같이 가자는 강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되기 쉽죠. 아니면 여러분 학교 같은 경우, 학교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선교단체가 있는 이유 자체가 선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이 선교를 가요. 근데 교회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교회는 사실은
선교가 앞에 서 있기보다는 좀 펠로우십에 가까워요. 좀 배우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게 좀 교회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선교단체는 교회랑 조금 다르게 그 생긴 목적 자체가 선교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청년 그러면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애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거에다 플러스로 나는 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를 한다. 이런 애들을 보면은 조금 뭔가 좀 강력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좀 확 뒤집어지는 애들.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두 명씩 다 돌아가시고 있는데요. 한국을 이끌었던 몇 분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명한 분 중에 갑자기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오카는 목사님 선교단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또 유명한 목사님 또 있는데 몇몇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 북한 선교 많이 하시는 기억 안 나십니까? 다 생각이 안 나지. 김준곤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옛날 분이고 있었어요. 아무튼 까먹었다. 근데 어떻든 그 몇몇 분의 아주 훌륭한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들이 다들 선교단체 출신이셨어요. 근데 그 중에 옛날에 한국의 선교단체는 CCC가 강했기 때문에 CCC 출신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교회만 다니는 청년들은 주로 그 옛날 교회는요 청년부가 특히 연애당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연애당 소리.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연애 많이 하는 애들.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손가락 소리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교단도 하고 막 이러면은 조금 뭔가 애들이 좀 삶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1980년대 같은 때는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과 사회에서 운동권 아이들 있죠. 운동권.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데모하는 청년들. 이게 딱 갈라지게 됐어요. 하여튼 되게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을 원래 교회의 취지는 교회의 목적은 선교를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선교라는 목적을 빼버리고 나면 그냥 소셜 클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주제를 교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민들레 선교의 중요한 우리 청년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를 다른 교회 목사한테 요즘 느낄 때 영락교회는 선교 많이 보내요. 선교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벌써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얘기가 틀려졌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하고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영락교회 그러면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선교에 강한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교회의 본래 모습하고 가장 가까워요. 어떻든 간에 옛날에는 그렇게 청년들이 선교 가는 걸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졌는데 우리는 그걸 하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교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일부터 시작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대안의 선교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미 잘 준비된 사람이라면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청년부라면 무조건 선교 가자, 같이 가자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안의 선교부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자체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막 그냥 그래 부대겠다 해서 갔는데 준비가 안 돼서 제대로 못하고 아니면 목적을 상실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도 계속 매년 배워요. 저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매년 배워요. 많은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더 배울 각오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선교를 통해 더욱더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 나는 선교를 많이 갔다 와서 나는 뭐 배울 게 없어. 나는 뭐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그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선교를 가면서 계속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히 더 배우려고 하고 낮아지려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내 안의 선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들레 단기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 가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민들레 선교 1년차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는 진짜 포션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의 선교는 매우 적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여러분의 에듀케이션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의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성숙해야 내가 변하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의 선교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안의 선교. 특히 선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팀워크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기간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실제로 선교지의 문제가 아니라 팀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도 가보고 가장 쉬운 환경에 가봐도 환경 문제는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선교를 잘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수록 제가 보기엔 선교하기가 좋아요. 왠지 알아요? 팀워크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다들 힘들어서. 피곤해서 빨리 자거나 그냥 분말 안 하면 돼요. 차라리. 그게 더 낫더라고요. 특히 어릴수록 그래요. 어릴수록. 중고등학교 애들 선교 가는데 되게 럭셔리하게 가잖아요.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어릴수록 선교 현장은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된 노동이 좀 많을수록 제가 볼 때는 분말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되게 이렇게 환경이 럭셔리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좋은데 또 뭘 또 미안한 얘기지만 또 뭘 사먹겠다고 또 나가. 미친 거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최고예요. 이 정도의 수준은 없었어요. 선교지에서. 근데 뭘 또 못했다고 나가.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상황이 너무 악하잖아요. 예전에 멕시코 선교 갔을 때 어떤 우리 청년 중에 막 어떤 사람한테 선교 같이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그거 자기가 사 먹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콜라를 하나 줬는데 그거를 몇 살에 날아보는데 콜라 요만큼 마시는데 막 온몸에 에너지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조금의 한 모금의 콜라가 선교지에서 막 사람이 막 힘을 막 북돋아줍니다. 엄청나요. 파워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마시면 안 되겠죠. 독약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런 럭셔리한 것을 독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내가 사 먹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 주시는 한 방울의 그 주스 막 이런 것들이 니카라과 가면은 그 꼭 선교지 갈 때 그 언더러니까 거기 들리거든요. 거기서 마시는 그 냉커피 한 잔 그런 것들이 아주 엄청난 파워를 주죠. 그게 더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죠? 어떻든 선교지의 환경 문제보다는 팀워크 문제가 제일 문제가 큽니다. 특히 경쟁과 다툼,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이 땅에서 거기서 이 땅에서 살던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습성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를 한다고 모였을 때 이걸 버리기가 어려워요. 금방 모두 전환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회사랑 교회랑 이 모두 전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모두 전환이 잘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공동체적 선교, 팀워크 선교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의 선교가 잘 준비됐다는 것은 잘 준비됐다는 사람들조차 우리 안의 선교로 들어오면 힘을 못 쓰고 자기들끼리 혹은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선교지에 가면 힘드니까 그냥 나랑 친한 사람만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더 이상 팀원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선교의 가장 큰 적은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사람 만들기, 내 편을 만드는 거죠.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팀에서 가장 낮은 사람 혹은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제대로 그를 한번 섬겨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선교의 목표는 선교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선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그 베트남 전쟁에서 그 전쟁 뭐죠? 영화 있는데 지옥의 복수력은 아닌 것 같고 왜 그 마지막에 베트콩하고 싸우는데 지네들끼리 막 서로 다퉈가지고
누가 사람 죽이고 자기네 팀에 있는 사람 죽이고 그 영화 혹시 본 적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그 흑백 때문에도 많이 싸워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지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 도망가는데 이제 이 군인들이 철수하는데 남겨두고 가. 플래툰인가? 몰라요 여러분? 이 영화 뭐냐? 나중에 남겨두고 가. 그리고 보고할 때 그 사람 죽었어요. 되게 미우니까 그 적군들이 쳐들어온 그곳에 그 사람을 마지막에 남겨두고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 놓고 자기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고 도망가는 거야. 무서운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열받고 짜증나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진 거지. 자기와의 싸움을 진 거지. 그러니까 이 선교도 우리가 이게 또 극한 상황이잖아요. 선교제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촉촉촉 올라가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되게 환경이 좋잖아요. 근데 막 짜증 게이지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쟤는 왜 짐을 안 들지? 저 자식 좀 뭐야? 그러다 보면 막 덥다 보면 이제 좀 주먹이 근질근질해집니다. 정말로 한 대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남자들은 욱하는 거 나와요. 진짜 나와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가 나올까?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여자는 뭐가 나올까? 이따 막 그래 그거지 저런 생각이야. 근데 성교시 가니까 여자들도 다 코골더라. 다 코골더라. 진짜. 하여튼 정말요. 근데 이게 희한해요. 이게 좀 뭔가 악한 영들의 역사하고도 되게 연결이 돼요. 그냥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푹 처지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냥 어떤 경우는 일찍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내가 그 얘기해도 소용없어. 성경만 끝나자. 성경만 끝나면 너랑 나랑 끝이야. 볼 것도 없어. 그냥 성교지에서만 그냥 조용히 가자. 그러면 되게 어렵죠. 이거 진짜 많이 기도하세요. 진짜. 싸우려면 우리 싸우고 가세요. 오늘부터 싸우는 연습을 하세요. 뭐 기분 나쁘고 싫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거기 가서 그래 버리면 진짜 힘들어요. 지금부터 다 얘기하세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팀원들끼리 서로 기분 나쁘고 있죠? 특히 공장 돌리다 보면 이게 진짜 생겨지는 거야. 너는 뭔데 왜 너 사장만 맨날 봐달라는 거냐? 같이 공장 돌리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하고 가이질 안 해? 말만 하고 말이지. 이게 작은 건데 막 쌓이기 시작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의 성교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들 안의 성교. 사실상 단기 성교의 최종 목표는 내 자신도 우리 자신도 아닌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과 그들 안의 성교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드리면서 나와 우리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시는 선교를 도와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선교사님이 뭐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 그러면 해야죠. 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 아닌데 무슨 청소라도 해야 됩니다. 현지인들은 하기 싫어요. 원래 현지인들은 더러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선교사님들도 그거 하기 힘들어요. 젊은 피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번에 제가 알기로 킥스타 팀이 조이 그 하우스를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변기통요 장난 아니에요. 거기 변기통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변기통요 그냥 똥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물이요? 물 잘 안 나와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닦으려면 장난 아닌데 이왕이면 깨끗하게 닦으세요. 똥딱지까지 다. 진짜 바로 이런 겁니다. 현지에 있는 분들은 그거 힘이 없어요. 매번 그거 닦기가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니까 2주일만 고생하면 되니까 가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들 그렇게 그리고 참 여러분이 그렇게 와서 한번 확 해주고 나면요 되게 힘이 돼요. 그들 안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그들 안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현지인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 안에
있는 가난함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만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그들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낮은 자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복음의 부재라는 게 없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없는 것. 복음이 없는 것과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슬픔과 아픔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이 없으면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불쌍하다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불쌍하구나,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 안의 선교 목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시간 그럼 또 여러분 또 한번 여러분 팀원들 같이 한번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아까처럼 내 안의 선교, 우리 안의 선교, 그들 안의 선교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인들의 선교 방법 3가지를 배우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사일러나 무슨 뭐 이야기 중에서나 다 나왔던 얘기들이 돼요. 근데 정리를 잘한 겁니다. 민들레 단기 선교 3대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 민들레 선교는 선교 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들레는 절대로 자신을 위한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5월 가정의 달 봉사로 경험했던 것처럼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 정교회 피크닉 등에서 보여준 3대, 이 3대라는 건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뭐 이 3대, 4대도 될 수 있겠죠. 3대가 함께 어울리는 선교가 진정한 선교적 정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우리 교회에서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선교를 가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겨울 수련회를 뭐 1박 2일만 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재정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부는 재정을 많이 보태주는 거예요. 선교 간다고 해도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또 많기 때문에 서포트도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정말 뭐 성도님 뭐 한 100명, 200명이 되는 일반적인 조그만 교회들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은 적은 게 아니에요. 이민교회가 200명, 300명 되면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민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거대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거대한 교회예요. 이민교회에서. 캐나다 사람들한테도 4,000명 성도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런 교회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캐나다에서 거의 한 첫 번째, 두 번째가 돼요. 크기로 본다면. 여러분, 엄청난 좋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선교를 가지만 사실은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돕고 서포트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 근데 이 개념이 없이 나만 그냥 우리만 잘 갔다 오겠다 띡, 이거는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얄팍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선교한다는 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함께 우리도 또 다른 선교팀에 갈 때 도와주고 뭐 이런 마음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함께 한다는 선교고요. 또 다른 면은 민들레 선교는 청년부 안에서도 선교 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선교 지원팀을 만들고 함께 나누면서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함께 선교를 경험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에서 제가 셀 보고를 매주 봤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셀에서 자칫 잘못하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제 선교팀들은 친해지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친해져요. 선교 가는 사람들끼리만 친해지고 그 얘기를 셀 안에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마치 일을 직장 모드와 교회 모드를 못 바꾸는 것처럼 셀 모드와 선교팀 모드를 못 바꾸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선교 안 가는 사람은 거기서 소외감을 느껴요. 가뜩이나 못 가서 짜증나고 열받는데 지들끼리 친해가지고 막 또르르르 가봐요. 아, 우리 선교팀으로 모이면 다 저거 막 하면서 사진 막 지들끼리 막 보고 재밌다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로요, 거짓말하고 되고 안 가는 사람들은 진짜 짜증나고 열받아요. 그리고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부터 청년부 숫자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선교 끝나고 9월쯤 되면 또 다시 또 올라와요. 조금 약간 그런 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 안 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가급적 셀에서는 선교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다는 좋은 얘기들을 나눠야지, 만약 끼리끼리가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좀 하자. 되게 좋다. 이렇게 이끌, 아니면 우리 좀 도와달라. 아, 너 우리 팀에 뭐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선교 지원팀을 끝까지 여러분 잘 함께 하는 게 되게 좋고요. 여기도 지금 지원팀 보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선교 2주만 못 갈 뿐이지 같이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선교 지원팀 꾸준하게 나오신 분들은 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지원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원팀. 네, 지원팀. 세 사람. 오케이. 박수 한번 하시죠. 박수. 물론 병국이는 이유가 있겠지. 다 일반하는 거니까 그 이유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진짜 같이 함께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각 팀은 전체 선교팀을 위하고 전체 팀들은 각 팀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제도 우리 키르기스탄 중국 이 펀드레이징 한다고 할 때 함께 또 가가지고 세팅도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아침에 또 와 오기도 하고 또 물건도 팔아주고 격려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더 깊어질 거예요. 혹시 우리 중국 키르기스 팀 선교할 때 다른 어떤 나라가 공식적으로 뭐 도와주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조금씩 그냥 조금씩. 네, 조금씩. 오케이. 네. 앞으로도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여러분 다른 팀들 할 때 좀 다른 팀들 좀 함께 좀 협력 좀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특히 뭐 남자가 많이 필요한 팀은 인도 팀한테 많이 부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자가 너무 많아서. 아멘. 아멘. 네. 어떤 팀은 자매들 여기가 자매들만 있었거든요. 그래도 남자들 많이 도와줬구나.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라는 거고요. 방법, 선교 어떻게 하느냐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선교다. 내 자신이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나의 약점과 아픔을 오픈할 수 있어야 하며 나의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선교입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치료한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픈해야 돼요. 내 자신을 오픈하고 나도 함께 나가야 됩니다. 결국 선교는 사람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팀원들은 영혼의 의사이자 또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의사이자 동시에 환자가 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의사 역할만 하는 사람도 없고 환자 역할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은 여러분 의사입니까? 의사만 돼도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팀장도 환자예요. 여러분의 도움이 몹시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같이 함께 어차피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영혼의 치유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치유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있고 깊은 기도를 함께 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가 삶이 되고 삶의 선교가 되는 선교가 됩니다. 영락청년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기 선교는 그냥 삶의 일부분 경험이거나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가 우리 삶의 목표이고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락청년이 된다는 것은 곧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결단과 같습니다. 우리가 뭐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진짜 오리지널 영락청년 부원이 되려면 단기 선교하고 매년 정말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영락청년이다. 당신은 영락청년.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아직 영락청년이 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영락청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따가 같이 한번 나누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머릿속에 선교가 뭐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뭐예요? 내가 성경 가서 뭐 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 3번을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고 그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예를 4가지를 들어봤어요. 철수라는 사람, 영이라는 친구, 미영이, 경수. 이 친구들은 다양한 부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친구들을 한번 읽어보고요. 조에서 한번 읽어보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네 사람이 예를 보면서 각자가 앞으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경험한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할 때 철수는 아마 단기 선교하면 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팀장이라면 나는 얘는 어떤 역할을 맡기겠다. 선교팀에서.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사람 중에서 나는 이 사람과 되게 모습이 비슷한 것 같다. 어떤 면이 비슷하고 어떤 면이 좀 다른 것 같다. 요거를 같이 한번 여러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 한번 시작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한테 이런 것도 있는가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선교 마칠 때까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각자 상황이 다 틀리고 믿음의 크기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환경도 틀린 가운데 선교지 왔단 말이에요. 아까 이 네 사람의 그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한 가지씩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다 경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앞으로 회사이 점점 바빠질 것 같다는 내용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욕심들이 있고요. 미영이는 열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더 이상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영희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언어에 대한 부분들, 또 사람들하고 낯서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철수 같은 경우는 얘는 뭐든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수 여러 가지 사람 이름 붙여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사실 우리들 얘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늘 그냥 평상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도 틀리고 각자 다 어려움도 갖고 있고 환경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런 사람들이 투입됐을 경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내가 힘을 길러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없는 근육에 힘을 길러야지만 잘할 수 있어요. 그냥 평상시 그대로 가서 하고 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그냥 나는 그대로 살고 오겠다 하면 그럼 싸움 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늘 게으름 일어나면 맨 마지막까지 그 사람 때문에 비행기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남보다 뭔가 이렇게 성질을 잘 부리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돋구고 그럴 수도 있어요. 더위를 못 찾는 사람이 있다. 그게 막 입을 막 짜증내면서 말을 막 계속 다니면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또 다툴 수도 있어요. 혼자 일을 다 해쳐야지만 다른 사람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도 그거 자기가 의도적으로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밸런스를 잘 잡는 게 되게 필요해요. 나에게 없는 게 뭔가. 내가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더 근육을 기르는 것이 그게 결국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하고 오면 내가 성장이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볼 때 거기에 14가지의 그 좋은 요소도 있는데 첫 번째가 티처블하다. 티처블하다는 말은 이 말은요 되게 많은 곳에서 쓰입니다. 사람이 티처블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사람은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뭘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씨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가장 어렵고요. 서로를 격려하는 인커리징하는 거, 서로를 격려하는 자세. 조그마한 계속 다 격려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한두 사람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서로에게 감사하는 자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감사하고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안한 얘기지만 한교지 가서 자매님들이 어떤지 약한 자매님들 아주 전문으로 내 짐 들어주는 남자를 고용하지 마세요.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하세요. 엄마 하고 여기 특히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남자니까 죽도록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공동의 집은 뭐 죽도록 다 해야지. 아니면 자매들이 이제 그리고 키워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팀 같은 경우 잘해서 어떻든 간에 자매들이 할 땐 잘해야 돼요. 근데 형제들이 잘 이렇게 골고루 항상 칭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서로에게 의욕을 주는 자세. 또 서로가 기꺼이 모든 상황에서 자원하는 자세. 참 이거 되게 중요하죠. 리더가 항상 뭘 시켜야만 하는 게 이거는 벌써 50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팀이 건강한 팀이면 리더가 뭘 시키기 전에 그거 내가 할게요. 그거 내가 하죠 뭐.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성경을 갔다 오고 나면 진짜 멋있는 사람과 겉만 무성한 사람이 다 티가 나요. 여러분 딱 사람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또 오픈. 서로에게 서로를 오픈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세. 아직도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팀원들 중에서 열어야 됩니다. 또 리프레싱. 경수 같은 역할이죠. 서로에게 활력을 주는 자세. 가장 힘들 때 농담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들.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동료의식의 자세. 또 서로에게 융통성과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자세. 이게 특히 좀 살아온 환경이 틀려서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룰을 안 지키는 거. 룰을 안 지켜서 자꾸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물티슈가 있어요. 성경에서 많이 쓰는 물티슈. 물티슈를 막 어떤 사람은 막 쓰는 거야. 그리고 막 아무데나 놔. 아까운 줄 몰라. 그러면 좀 가정 환경이 좀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거 보고 못 참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기약 뿌리는 거, 막 지만 막 다 바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되는 거? 거기서 그 1, 2, 3, 4를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모르지 말고 알아야 돼. 알고 가야 되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누가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그래서 고칠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안 고치는 사람 진짜 안 고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융통성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진짜 사나이 보세요. 진짜 사나이 안 보여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는데 거기서 많은 걸 배워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 룰과 또 너그러움과 융통성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서로에게 기쁘게 동의하며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 사실은 플랜 A를 하나 플랜 B를 하나요?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이렇게 가르치나 저렇게 가르치나 크래프트를 이걸 가르치나 저걸 가르치나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커다란 원칙만 동의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다만 A와 B를 하는 데 있어서 A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되게 플렉스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서로 나누고 지원하며 협력과 협동하는 거, 또 자상하게 배려하는 자세, 또 팀 리더에게 순종하며 서로에게 순종하는 자세,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일체감의 자세, 우리는 같은 팀이다 하는 마음. 영화에서만 보는 그런 좀 일체감 같은 게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좀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14가지 중에서 나에게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연약한가를 돌아보시고 그 부분들을 채워갔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단기 선교의 성공적인 여부는 바른 정체성,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또 우리 팀원들이고요. 리더들의 헌신, 팀원들의 충분한 역할과 순종, 그리고 함께 헤쳐나가는 기도와 헌신이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단기 선교를 위한 5가지 비타민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글이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가짐이라는 비타민을 먹어야 되고요. 단기 선교 성공의 여부의 50% 이상은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대요. 가서 일부러 고생할 각오를 하라. 쉴 생각은 아예 집에 묶어두고 가라. 선교지 가서도 쉬겠다고 퍼덕퍼덕 눕고 그러면 안 하려고 막 퍼진다 그러면 진짜 재수없어요. 그러지 하지 마시고 선교는 선교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지.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 무거운 거나 어려운 일을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진짜 남자들끼리 좀 그렇게 가야지. 그냥 뒤로 빼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러고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매님들 예쁜 거만 하지 마시고 자꾸 예쁜 거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그럴 때는 좀 야성 좀 찾아오시고 너무 또 막 화장은 너무 이렇게 예쁘게 하지 마시고 옷도 좀 예쁜 것만 입지 마시고 너무 짧은 것만 입지 마시고 마음가짐 좀 약간 촌스럽게 좀 다녀오세요. 촌스럽게. 그 다음에 팀워크의 제일이라는 비타민을 챙겨라. 결국 개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능이 드러날 수 있죠. 내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리더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괜찮아, 해봐. 해볼 수 있어요. 좀 후져요. 조금 후질 수 있어요. 좀 그러나 기회를 주세요. 해보게끔. 그렇죠? 자꾸 그런 기회를 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래서 뭔가 성공하고 왔는데 몇 사람만 성공한 거야. 우리가 자기 재능만 발휘하고 온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가 된 거야. 그러면은 재미없잖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나도 한 몫을 했다.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야. 특히 제일 나쁜 거는 팀의 연합과 일치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거기서 뒷담화 까지 마시고 좀 악한 말들 하지 말고 사고기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것. 특히 리더가 딱 정하면 가야 됩니다. 틀려도 가야 돼요. 거기서 또 시방시방 되고 또 저쪽 이러면 되게 기분납니다. 그렇죠? 그냥 정해서 조금 못할 수 있으니까 플랜 A나 플랜 B나요. 죽지만 안 하면 돼요. 죽지 않고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네? 뭐 리더 말대로 들었더니 막 고생을 직사게 하고 막 그랬더라. 그거 다 여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생시키고 다 사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생을 직사게 하고 와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그랬구나. 리더 말이면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야. 뭐 리더가 A라고 했는데 A입니다, B입니다, C입니다, D입니다. 자꾸 얘기하면요 거기서 싸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조언자가 옆에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확 바뀌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바르지 못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죽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정말 악한 쪽으로 가는 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면 그냥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이만큼 갈 거냐 이만큼 갈 거냐 문제라면 괜찮아요. 큰 문제 아니에요. 팀워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지금 했던 것처럼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팀은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다 있어요. 문제가요. 그러니까 다들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약한 부분을 좀 격려해주고요. 또 사탄 아까 얘기했었는데 사탄은 선교팀이 구성된 즉시 팀의 동료나 리더의 단점이 전략적으로 공격하여 팀의 결속을 무너뜨릴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잘 나옵니다. 쟤 때문에 정말 저 때문에 저렇게 됐다. 되게 어려운 문제. 사탄이 그걸 계속 잘 보여줘요. 찍찍찍찍찍 잘 보여줘가지고 그게 극단적으로 보여가지고 나중에 열받게 만드는 거죠. 이거 자세히 조심해야 되고요. 서로 역할이 혼돈스럽지 않게 하고 그래서 리더들은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해주고 또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요. 역할이 서로 이렇게 비교가도 안 되고 내가 이것을 분명히 책임지고 해야 된다 하는 분담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 해갖고 오면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역할을 하나 이상씩 다 맞도록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역할에 소외된 팀원이 없게 하라. 타문화 적응이라는 비타민을 먹어라.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비타민은 중복이다. 또 마지막 비타민은 자료를 남기는 것이다. 카메라, 촬영하고 이거 하는 거 사진 찍고 왔는데 나만 없어. 그럼 안 되겠죠. 가장 사진 찍는 분들 각 팀마다 있을 거예요. 영상 충분하게 모든 사람을 골고루 다 찍어오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생동감이 되게 좋아요. 그게 제 팁이에요. 여러분들 단기성경 가가지고 다 이러고 찍고 오면 나중에 보면 되게 이상해요. 단기성경 가가지고 반응이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아름다워요. 사실.
그런 사진들 많이 찍으시고 자료가 좀 많이 안 나와요 보통. 그래서 팀마다 좀 자료를 잘 남겨서 다음 팀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밥 먹는 거 좀 작작 드세요. 작작.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반찬 맛있는 것만 공격하지 말고 작은 건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성격 봐가지고 장모님하고 뭐 애하고 싸웠대잖아요. 응? 왜? 닭 먹기 때문에. 닭다리 하나를 더 주냐 덜 주냐 갖고 사람이 그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적은 건데도 성교지가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잘 분배를 하세요. 잘 분배해서 조금도 소외자산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특히 또 설거지 같은 거 잘 돌아가면서 하시고 남자들 중에서나 뭐 자매들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죠? 남자들이나 자매들이나 설거지 안 하면 좀 혼내켜야 돼요. 어떻게 혼내킬지 모르지만 좀 그런 꾸준히를 골고루 돌아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역할 분담할 때 아예 짜임새 있게 착착착 하늘 두 쪽이 나도 이건 하는 거다. 그게 나중에 뒷일을 위해서 되게 좋습니다. 자, 한번 그냥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팀에서 내가 볼 때 나는 좀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나랑 좀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좀 철수랑 좀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는 철수랑 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 혹시 있어요? 철수 있어요? 오케이. 솔직하게 한 사람 이네. 영희 손 좀 영희. 네, 영희도 여기 있고요. 미영이. 리더들이 거기다 미영이 같은데. 경수는 한수만 경수야.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요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요. 사실 여러분 팀 모임이 이거랑 지금 여러분이 팀 모임을 한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시간 지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한 모임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팀에서 팀 역할 다 정했나요? 예를 들면 우리 팀에서 사진을 누가 찍고 뭐 음식을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뭐 서기가 누구고 그 다음에 팀장, 부팀장 뭐 사진 또 뭐 있을까? 메딕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그런 사람들끼리 잠깐 한번 모이기로 할게요. 행정도 좋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한번 지금 잠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좀 의견을 나누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팀장님들과 부팀장님들끼리는 뭐 늘 자주 보니까 볼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좋아요. 근데 만약에 팀장님이 팀에서 사람이 없어서 나는 팀장하고 메딕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로 가세요. 자 오케이 첫 번째 만약 없다면 지금 정해도 괜찮아요. 팀의 메딕은 우리 저쪽으로 모입시다. 메딕 가세요. 팀 메딕입니다. 메딕 가세요. 메딕 이렇게 이런 북을 만들어서 핸드아웃을 만들어가지고 팀원들도 나눠주고 또 교회에도 제출하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샘플입니다. 2012년 도미니카 팀이 만들었던 거네요. 이 안에를 이렇게 보면은 표지도 예쁘게 이렇게 했었고 보면은 목차가 있고 거기에 팀원 정보에는 그 사람 교회 제출하는 건 각자 갖고 가는 건 이거 다 자세히 쓸 필요 없지만 교회 내는 거는 이 여기에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팀원들 여권 사본까지 다. 그리고 비행기 그 티켓이라든지 그런 거 다. 이렇게 대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거 잘렸다. 좀 줄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너럴 인포메이션의 팀 구성, 선교 기간, 선교지, 그 다음에 그 현지 선교사님 연락처 이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 나라 들어갈 때 이제 그 입국 신고서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각자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노트를. 그 다음에 거기 대사관 연락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역 일정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쁘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역 때 진행될 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담당 사역 세부 사항들, 역할 담당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EBS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우리 지원자매가 만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크기도 다 다양해요. 크기도 다양한데 지원자매가 옛날에 만들 때는 아마 그 A4 그 반 사이즈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갖고 다니기 hand하기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야외 전도 집회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디테일 인포메이션
from 선교사님. 이거는 그 나라에 대한 소개들이 좀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선교사님 주신 정보에 의해서 그 나라 소개들을 넣고 또 사역 설명, 그 사역 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설명 집어넣고 그다음에 개인 전도 이런 게 있고요. 또 스페니시 레슨. 항상 이 언어를 준비를 해갖고 가긴 하지만 또 정리된 게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그 책자 안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주면 좋고요. 이제 스페니시는 이제 인터넷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비행기 스케줄. 그 다음에 찬양 가사들도.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책자를 갖고 있으면 선교 기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할 때, 또 우리들끼리 예배할 때 찬양 곡들 이렇게 넣네요. 네. 끝인 것 같기도 하고, 잠깐 뒤로 한번 가볼게요. 개인 노트를 아마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네. 작년 자료를 이렇게 여기는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샘플로 쓸 수 있게 돼서 고마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듭니다. 여기는 이거는 그냥 개인용 거고요. 교회에 제출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비행기표 사본이라든지 또 여권 사본, 또 그 인슈런스 사본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다 포함됩니다. 네. 이런 걸 여러분 이제 그 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기가 자료가 들어와야 만들 수 있으니까요. BBS 담당자라든지 언어 담당자, 각 팀의 언어 담당자라든지 중보기도자라는 그 찬양 내용들이 어떤 넣을 거 넣고요. 그런 내용들을 서기한테 보내줘야지 서기가 이거를 편집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이것도 샘플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세히는 보지 마시고 그냥 샘플이 이렇다는 것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해주기 이거 좀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 오케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선교 이거 이쪽 예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건데 잠깐만 이거 사람 이름 써 있으면 안 되는데 있나? 어떻게 하나? 내가 좀 안 보이는데 사람 이름이 없으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우리가 대충 볼 때 항상 수입과 지출을 나눠서 만들면 돼요. 수입과 지출 그렇죠? 크게. 그래서 수입에는 보통 교회 지원 회비, 펀드레이징, 기타, 뭐 기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선교 전, 그 다음에 현지 선교비, 선교 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 거를 본다면 여기에 어느 나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샘플로 보는 거 좀 자세히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출 그렇죠? 이게 이제 회계만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는 개인 회비가 있고 수입에는 교회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펀드레이징 한 거, 도네이션 혹시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 나라 팀의 이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갖고 이 팀은 이제 선교제가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출이 중요한데요. 지출 항목에 교통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가 있고요. 생활비라는 거는 거기 가서 쓸 생활비죠. 또 사역비가 있습니다. 사역할 거.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통비를 보면은 거기에 비행기만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비자도 들어가고 현지 교통비 또 기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한다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숙박비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있을 그 숙박 어떻게 한다 했을 때 하루에 몇 명 어떻게 얼마 해가지고 숙박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사비가 또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출발 전 현지에서 먹을 한국 음식을 구입해서 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 지금 사실은 현지에서 이제 쓸 생활할 생필품인데 이 돈이 297불이 들어갔는데 뭐 여기는 와이프 소 푸드 이런 게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세요. 이거를 여러분 많이 쓰면 안 돼요. 이건 많이 좀 잘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 혜연자매님이 많이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보험 이건 아마 거기 현지 인슈런스 보면 기타 뭐 거기서 현지에서 쓰는 어떤 중요한 거 있으면 사고요. 그 다음에 사역도 여러분들이 사역할 내용을 쫙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거에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성경학교는 얼마 들어갈 것이고 기타 얼마 또 도네이션 얼마 후원자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사례비 어떻게 할 거냐 주일날 그 교회에서 헌금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또 어떤 경우는 관광도 합니다. 현지에서 그 나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광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돈이라고 보면 기타는 뭐 출발 전에 단합
우리가 여러분 선교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이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키르기스탄 팀과 리더와 목사님과 떠나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출발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 꼭 잡아두셔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꼭 잡아둬야 됩니다. 모든 나라 팀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원에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강평회 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위한 재정을 좀 남겨둬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대충 예산을 잡으면 됩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여기서 마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른 거 특별한 광고가 있나요 혹시?